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첫날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귀한 열매 맺히는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월 1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달력도 바뀌고 안타깝게 나이도 한 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저것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도 세웁니다. 그래, 올해에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에는 좀 더 기도를 잘해야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죠. 3일이 지나면 내가 마음 먹은 것들이 다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먹었던 마음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아니면 너무 큰 목표를 세워서 그럴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변하고 싶은데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내가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그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개인의 문제가 다 변하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처음에는 변하는 것 같지만 푸코의 진자와 같이 다시 움직였다 다시 제자리에 오고 움직였다 다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은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요, 가나안까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은 3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가게 하는데 몇 년 걸리게 하셨나요? 40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긴 광야 생활을 해야 됐을까요? 40년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라고 말씀하실 때 독수리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끼 독수리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돌보나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미 독수리의 새끼로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돌봅니다. 그 모습은요,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요,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잖아요. 12명이 정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종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곳 주어도 그곳을 누리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바로 종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고 종의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날개 위에 태워가지고요, 전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땅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위에 태워서 보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살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살라고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 때문에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에 있는 문제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어디를 바라보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날라, 그 하늘 위에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닫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린 독수리가 처음부터 잘 날 수 있을까요? 시내산의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시내산의 독수리는요, 높고 뾰족한 바위 위에 그 독수리 둥지를 짓습니다. 이 뾰족한 바위 위에요, 이제 아주 포근하게, 이 부드러운 지푸라기와 어미 독수리의 포근한 가슴털로 그 둥지를 만듭니다. 이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서 그 부드럽고 포근한 둥지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자라서 이 새끼 독수리가 깃털도 자라고 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미 독수리가 먹을 것 다 가져다 줬지요. 둥지는 아주 포근하지요. 이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새끼는 겁도 나고 이 날갯짓하는 것도 힘듭니다. 아래를 쳐다보니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뭐냐면 그 둥지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흔들게 되면 그 부드러운 지푸라기와 포근한 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제 그 아래에 숨어있던 뾰족한 바위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는요, 둥지에 있고 싶어도 바위가 자꾸 찔러서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개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둥지를 떠나서 하늘을 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처음 하늘을 나는 새끼 독수리가 잘 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말씀 위에 보세요.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뭐예요? 어미 독수리가 먼저 새끼 독수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어미 독수리를 따라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잘 날 수 있나요? 금방 힘이 빠져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요, 새끼 독수리를 자신의 날개 위에 탁 포근히 앉습니다. 업어서 다시 둥지로 데려다 줍니다. 새끼 독수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떨어져도 어미 독수리가 나를 업어서 다시 둥지로 데려오는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하였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늘을 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올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한 절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하늘 보좌까지 날아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40년을 멸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광야 40년 헤매일 때에도 쓰러지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있던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고 싶어도요, 자꾸 주저앉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여서 죄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작심삼일되는 이유,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요, 혹시 바람을 안고 달려보십시오. 내가 빨리 갈 수 있습니까? 힘이 들어서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우리의 등을 확 밀어서 달려보십시오. 바람의 힘으로 더 빨리, 더 멀리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독수리가 자신의 날갯짓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날개 밑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힘, 그 양력을 가지고 높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로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를 수 없을 때 우리를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죄를 이기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여 밤에 잠을 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에 들지만 잠들지 않는 그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눈동자입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눈을 감아도요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잠이 들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새끼 독수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어미 독수리가 눈을 떼지 않고 그 새끼 독수리를 어미의 날개로 업어서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미 독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넓은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인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질 때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다시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가 우리를요?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쳤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제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를 짜라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굴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재앙을 피하였습니다. 우리 올해에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는요, 그냥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을 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 도망을 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요, 피하고 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도망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계속 피하고 피하였다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피하는 동안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준비시켜 주셨고 지도자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400명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이제 400명과 함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데요, 다윗이 새로운 사명 받아요. 무슨 사명 받아요? 이제 도망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고 있는 이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받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치는 삶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세우는 삶을 사는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져요? 나는 피했다고 숨어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보와 함께 이렇게 2023년 우리 교회를 섬길 직분자 명단을 우리가 받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섬기다가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내가 섬기고 싶은데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저나 아니면 우리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섬김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게 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1월 말이 되면 요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올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하늘을 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로운 한 해, 이제 그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우리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하늘을 높이 나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고 후위하여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고 훈련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 새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는 동신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함께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를 향하여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동신의 모든 식구들과 산지에 흩어져 있는 저들의 자식들과 오늘 한국의 교회마다 예배하는 모든 강당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